네, 오늘 저는 기독교인의 정체성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새벽 기도 후에 우리 연세대학교 교수인 김형희 교수가 쓴 칼럼을 이렇게 읽다가 처음에는 웃기도 하고 나중에는 좀 서글퍼지기도 하는 그런 글이 있어서 잠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손수 담근 김치를 주겠다는데 싫어하겠는가? 그런데 이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주는 거라면 상황이 달라진다. 우스갯소리로 담근 김치를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주는 방식에 따라 김치에 대한 선호도가 달라진다고 한다. 그 첫 번째는 며느리가 가장 싫어하는 방식은 주말에 온 가족이 시댁을 방문해 하룻밤 자고 다음날 김치를 들고 오는 것이다. 김치를 함께 담그자는 것도 아닌데 싫어하는 걸 보면 김치를 받는 것보다 시댁에서 하룻밤 자는 게 더 불편한 모양이다. 이것과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싫어하는 두 번째 방식은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함께 담근 김치를 싸들고 서울에 있는 며느리 집을 방문하는 것이다. 방문 소식만 들어도 신경이 곤두설 것이다. 하룻밤을 같이 지내는 것도 불편하지만 더 신경 쓰이는 것은 시어머니의 매서운 눈으로 평가당할 살림 실력과 가정생활일 것이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며느리가 이 두 방법, 이 방법을 싫어한다는 것을 다 안다. 그래서 좀 더 친근하고 덜 부담스러운 방식을 세 번째로 택한다. 당근 김치를 시골에 가지고 올라와서 경비실이나 현관에 두고 가는 것이다. 안답기까지 하다. 이 정도면 세세의 방법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며느리가 가장 선호하는 방식은 아니다. 집 앞까지 왔다 그냥 돌아가는 것, 그것이 며느리의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이다. 더 좋은 네 번째 방법.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당근 김치를 택배로 붙이면 된다. 시어머니가 시댁을 방문할 필요도 없고 시어머니가 손수 김치를 가지고 며느리 집을 방문할 필요도 없다. 시어머니에게 약간 손해나는 느낌이 없지만 사랑하는 아들과 손주에게 당근 김치를 먹일 수 있다는데 그게 무슨 대수겠는가? 그런데 며느리가 진짜로 선호하는 방식 다섯 번째가 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김치 자체를 주지 않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이제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님이 쭉 쓰면서 인간의 마음의 변화, 또 시대의 변화 이런 부분들을 논하고 있습니다. 이 칼럼의 제목이 시어머니가 담근 김치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참 기독교인의 정체성,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습니다. 정말 세상의 소금. 왜 우리가 이런 점점점 인간이 변화되어져 가는 시대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고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라 가장 바보스러운 방법, 손해보는 방법, 희생하는 방법, 사랑하는 방법을 선택하며 인생을 살아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기독교인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누구일까? 기독교인의 아이덴티티. 성경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누룩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마음의 보배를 간직한 질그릇이다.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신비, 마음에 새겨진 편지다. 또 사도 바울은 너희는 접붙임을 받은 감람나무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다.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어나고 보낸 대사다. 엠베서더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리스도인들은 군사요, 경주자요, 농부다.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는 포도나무 붙어있는 가지다. 그랬습니다. 자, 이 많은 정체성 가운데 오늘은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몇 가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가 기독교인의 활동 무대는 세상이다. 세상.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현 주소는 세상 속입니다. 세상은 세상인데, 세상 속에 있는 사람인데 세상과는 좀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숨어있는 운둔주의자가 아니고 세속주의자들도 아니다. 두 극단을 경계해야 될 그런 바로 세상에 속한 기독교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 세속에서 세속을 드러나고 세속을 의지하는 세속주의자나 운둔주의자가 아니라 바로 세상에 배어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어려운 것이 뭘까? 세상은 썩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썩은 요소들이 너무 많고 썩어서 냄새나고 썩을 요소들이 점점 많아지고 더 타락하고 더 악해져 가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손을 쓰지 않으면 계속 더 타락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죠. 그래서 늘 언제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 크리스찬은 누굴까?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은 소금은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분입니다.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자, 크리스찬은 본질적으로 세상과 달라야 되는 우리의 신분은 소금이다. 나는 소금이다. 이런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과 동화될 수도 있지만, 흡수될 수 있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이다. 나는 이 세상에 생활하고 있지만 본향에 속한 하늘의 시민권자가 좀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묵묵히 참아내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또 생각해 볼 큰 두 번째가 뭘까? 그러면 소금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소금이라고 그랬는데 우리의 신분, 소금. 이 소금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소금은 없어서는 안 되는 절대로 중요한 것이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태양이 소금보다 더 나을 것이 없다. 태양이 소금보다 더 나을 게 없다는 걸. 그만큼 소금이 중요하다. 소금은 액체에서 혈액과 같이 없어서는 안 된 존재라고 하죠. 피가 모자랄 때 무슨 주사를 줄까요? 식염 주사를 주는 것입니다. 플라톤 같은 철학자는 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옛날에 페르시아의 한 임금이 사랑하는 새 공주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그냥 어떻게 사랑하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첫째 딸이 대답하기를 아버지 저는 세상에 있는 황금보다 아버지를 더 사랑해요. 둘째 딸은 아버지 저는 이 세상의 모든 은과 수정보다 더 아버지를 사랑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셋째 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세상에 소금과 같이 아버지를 사랑해요. 이 아버지는 셋째 딸의 고백이 참 기분이 나빴고 감동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 세상에 소금과 같이 아버지를 사랑해요. 이 말이 마음에 들질 않았어요.
그래서 몹시 기분이 씁쓸하고 언짢아 했습니다. 이 셋째 딸이 요리사를 불렀죠. 그래서 요리사를 불러가지고 뭐라고 말했냐. 내일 아침 식탁에 오른 모든 음식에서 소금은 완전히 빼버려라. 그리고 요리를 만들어라. 뒷책임은 내가 진다. 이렇게 이제 셋째 딸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날 소금이 들어가지 않은 음식 맛이 어땠을까요? 임금이 노발대발하는 거죠. 화를 냅니다. 셋째 딸 공주가 나타나서 저는 아버지를 소금같이 사랑합니다. 소금같이 사랑합니다. 웃으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소금은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중국의 형벌, 체형 가운데, 형벌 가운데 뭐가 있는가 하면은 죄수에게 소금을 주지 않아서 죽이는 법이 있다고 합니다. 소금. 그러니까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귀한 것이지. 또 하나, 이 소금은 평범한 존재입니다. 귀한 거는 정말 귀한 건데 없어서는 안 되는데 평범하죠. 소금이 없는 것이 없고 대단히 흔하고 평범하며 그 값은 귀한 것에 비해서 너무 쌉니다. 너희는 세상의 다이아몬드다. 너희는 세상의 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습니다. 귀하지만 평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하기는 어렵지 않은데 매력과 향기와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이다. 크리스찬이 너무 귀족화되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대단히 만나기 어려운 귀족, 신분이 너무 높고 고상한 귀족, 거룩과 경건을 포장한 채 땀 흘리기를 싫어하는 귀티나는 귀족,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 소금은 흡수되어 변화하는 존재입니다. 흡수되어 변화하는 존재입니다. 복음은 귀하지만 평범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평범한 목수였습니다. 구원은 귀하지만 평범합니다. 누구나 다. 교회는 귀하지만 평범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찬이 있는 곳에는 정말 귀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지만 평범해서 크리스찬이 있는 곳에는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순결성을 지닌 존재입니다. 순결성. 로마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소금은 가장 깨끗한 해와 바다에서 왔기 때문에 가장 순결한 것이 소금이다 그랬습니다. 가장 깨끗한 해와 바다에서 왔기 때문에 가장 순결한 것이다 했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모든 이 제물에는 바로 소금을 치도록 했습니다. 반짝이는 흰색과 순수성으로 인한 순결의 표상, 언약의 상징, 썩지 않고 변하지 않는 언약, 성결의 언약, 소금이기 때문입니다. 자, 소금은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한 존재고, 근데 이건 평범해야 되고, 그리고 흡수해서 그 주변을 다 변화시켜야 되고, 소금은 순결성을 지닌 존재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설교를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가 뭘까? 소금의 역할은 무엇인가입니다. 소금의 역할. 우리들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나?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책임을 져야 하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야 될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소금의 역할, 우리가 많이 아는 역할들인데 썩는 것을 방지하는 방부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썩었다고 하는 것은 뭐죠? 교회가 썩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썩었다는 것이고,
목회자들이 썩었다는 것이고, 교회의 장로님들이 썩었다는 것이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썩었다는 것입니다. 썩는 것을 방지하는 방부제 역할을 해야 된다. 예수님이 사시던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게도 생선을 소금에 절여서 먹었다고 하죠. 팔레스타인의 기후가 뭘까요? 뜨겁죠. 음식 보존을 위해서는 소금은 절대로 필요했습니다. 냉장고가 없던 시대니까요. 소금은 생명을 지켜주고 바로 음식 같은 것을 유지해주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부패된 음식을 먹으면 병이 들죠. 생명을 해치고 맙니다. 우리의 몸에 썩은 부분을 그대로 두면 온몸에 퍼지는 것이죠. 썩는 것을 막아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주신 것이죠. 이 세상에. 썩은 사회를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 같은 역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훨씬 더 윤리와 도덕의 수준이 높아져야 하는 이유. 또 하나는 이 소금의 역할은 맛을 내는 조미료의 역할입니다. 소금은 눈에 띄지 않으나 소금이 들어가면 맛을 내죠.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맛을 잃을 때 큰 일이 일어나죠. 맛을 잃었다. 맛이 뭘까요? 의미입니다. 맛이라는 건 의미. 삶의 맛을 잃은 사람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 보람도 목적도 알지 못하고 삶이 따분하고 고달프고 몸이 건조하고 권태스러운 사람들, 우리 주변에 점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소금은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영양분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영양분. 병원을 포기한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병원을 포기한 사람들. 고달산 목사님 쓰셨는데요. 12년간 한국인의 체질과 건강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KBS 또에 나와서 건강시대에 출연해 강의도 했는데 이분은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부릅니다. 하나가 뭘까? 흙입니다. 흙. 이 흙의 뿌리 채소라든지 흙이 중요하고 또 하나는 물이 중요합니다. 물. 그리고 또 하나가 소금이다 그랬습니다. 소금. 소금으로 화장을 하는 소금의 화장법. 소금으로 목욕을 하고 소금으로 마사지를 하고 소금으로 칫솔질하는 주겸. 다 이 건강에 아주 필요한 역할들. 영양분을 확대시키는 역할들을 적절한 소금을 먹게 되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는 세 종류가 친구가 있다고 합니다. 세 종류의 친구. 하나는 죽음까지 가는 친구예요. 또 하나는 무덤까지 가는 친구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친구는 무덤 저편까지 영원히 함께 가는 친구입니다. 자, 죽음까지 가는 친구는 뭘까요? 죽으면 끝나는 친구들이에요. 이게 뭘까? 명예와 물질입니다. 명예와 물질. 뭐 이런 것들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죽음까지만 같이 가는 친구들과 같아요. 근데 무덤까지 가요. 내가 죽었는데 나의 하관식까지 찾아오는 친구들이 있죠. 누구일까요? 부모와 형제와 자녀들일 것입니다. 사람은 죽음을 건너서 함께 갈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관식까지는 와요. 친구로. 그러나 그 다음은 같이 못 가요. 그러나 영원히 우리와 이 땅에서도 동행하지만 죽어서 영원히 함께 갈 수 있는 친구가 계시죠. 요단강을 건너가서 저 천국 이르도록 나를 인도해 주는 친구. 나와 동행해 주는 친구.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나와 동행해 줄 친구. 이 땅에서 지켜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평안함 주시고 이 땅을 떠나서도 더 나와 함께 할 그 친구.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사역자인 막스 베버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급격한 사회 변동기에 있어서 기독교가 살아있을 때는 그 사회가 안정될 수 있었고, 반대로 혁명이 성공했을지라도 기독교회가 부패했을 때에는 그 사회가 혼란과 파괴를 면할 수는 없었다. 기독교회는 국가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시들어가는 사회에 책임이 있다. 비틀거리는 갈등 사회 속에 책임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그러나 평범하고 흡수되어지고, 그리고는 또 하나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 역할이 뭘까? 유화작용을 하는 화목의 역할입니다. 화목의 역할. 유화작용은 부드럽게 하는 일입니다. 김장 때 배추를 절이는 것 같은 역할이죠. 뻣뻣했던 채소가 소금이 들어가면 풀이 죽죠. 부드럽게 됩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일까요? 강팍한 시대. 양보나 인내나 겸비나 인정이나 사랑이 상실되기 쉬운 시대. 용서하고 이해하고 애정 같은 것을 상실한 살얼음판과 같은 시대. 모나고 뻣뻣하고 서로 어울리지 않는 불협화음의 시대. 하나 되지 못하는 시대. 사탄이 서로서의 관계를 파괴하고 계속해서 불화를 조장하는 사회. 그렇지 않은 누굴까? 부드럽고 온유하고 화목함을 만드는 유화작용을 하는 피스메이커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소금은 좋은 것인데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골로새 4장 6절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화목하는 직책을 잘 감당하라. 우리들이 있는 곳에서는 언제나 화목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녹아져야 한다. 스스로 녹아져서 이 역할들을 감당하라. 그러나 그 맛을 잃지는 말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권이나 귀족 같은 계급이 아닙니다. 언제나 모든 사람이 다 쓸 수 있는 값싼 것, 평범한 것, 겉으로 보면 흔한 것, 근데 접해보면 귀한 것. 그래서 대중적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맛을 잃어버리는 사회 속에서 맛있게, 의미를 잃어버리는 사회 속에서 의미 있게, 목표를 잃어버리는 세대에서 목표를 찾아주고, 화목해 하고, 또 생명을 유지하게 해주고, 썩은 사회를 썩지 않게 만드는 이런 귀한 역할들,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정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습니다. 이 소금의 역할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는데 빛의 역할은 또 반대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 2부 예배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왜 빛인가? 왜 빛이 중요한가? 이 부분들을 또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세상의 소금과 같은 그런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고 또 교회가 되고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기독교인이 되어서
우리가 더 희망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